모파산이 옛날에 이 지구상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세 가지 있다. 그것이 맑은 물, 맑은 공기, 그리고 빛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맑은 물, 공기, 산소, 그리고 빛이 없으면 1분이라도 살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오늘은 그 빛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말씀 묵상하고 싶습니다. 빛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태양입니다. 태양은 PPT 부탁드립니다. 태양은 저희들에게 그 온도를 주고 그리고 에너지나 그 영향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태양의 에너지는 1시간 태양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는 지구가 2개 그리고 1년간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에너지를 1시간 안에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 빛은 우리에게 그 시간이라는 감각을 줬습니다. 그리고 태양 빛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 색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고 이 세상 완전히 다른 그 세상으로 볼 수 있게 태양을 해주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공짜로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물리적인 그 빛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도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옥다마에 갔는데 그 옥다마 동교에 사시면서 가본 적이 없으신 분은 꼭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만큼 물 맑고 공기도 맑고 엄청난 그 자연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산속이기 때문에 그 어제 찬바람이 불고 조금 추웠었는데 그래도 햇빛이 있어서 따뜻하게 우리가 나눔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빛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약 20명 리더들이 모이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말 그 자기 주장 없었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심각하게 기도하며 섬기며 어떻게 그 빛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중심으로 또 나타나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사모하는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빛이 거기에 임재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 빛이 있다는 것을 성경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네, 4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고 로고스 안에 우리 인간들의 사람들의 빛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어둠 속에 비추고 있다고, 어둠 속에 비추고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성경은 솔직한 그 메시지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고 교회 다니면 모든 것을 그 반짝반짝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성경은 하나도 안 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제자들도 다 어둠의 시대를 지나가야 되는 그런 인생의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시기, 어둠 속에 지나고 있을 때 태양이 아닌 마음속에 그 로고스이신 빛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당신 마음속에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이렇게 예언으로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읽겠습니다. 낮에는 해가 더 이상 너를 비출 필요가 없고 달도 내게 빛을 비출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시고 내 하나님께서 내 영광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해가 있고 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넘치고 있을 때가 있고 우리가 바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필요하고 아빠로서 엄마로서 사회인으로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만 바라보며 아이들만 바라보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인생을 지나가면 언젠가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필요 없게 되고 애들도 이제 떠나고 내가 혼자 됐을 때 그때 옛날에도 변함없이 내 속에 빛이 있다. 태양이 아니고 달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내 속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빛이 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사야는 선포했습니다. 그 로고스이신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사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고 사도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을 소개합니다. 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네, 1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신 중에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만나셨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눈 볼 수 없는 사람이 만나셨다고 합니다. 태양은 아마 피부로 느낄 수 있으셨겠지만 육체의 눈으로 확실하게 그 빛을 본 적이 없고 사람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런 장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보고 계셨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똑같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은 긍휼의 마음 가지면서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을 안 했었죠. 제자들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이 우리랑 똑같은 거를 시작했습니다. 분석으로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이 사람 때문에 문제입니까? 부모의 문제 때문입니까? 이렇게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지금 문제 있으니까 우리 최고의 길을 찾읍시다. 기도하시죠. 바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 안 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연구해보자. 왜 이렇게 됐을까? 누가 나쁜 건가? 그렇게 말하면서 아이들 문제, 가족 문제,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건가? 내가 젊었을 때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이 저주가 왔던 것인가? 그렇게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지금은 빛의 시기입니까? 어둠 시기입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 가운데 주님, 저는 정말 그 감사가 넘칩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도 계시고, 주님, 왜 그럴까요? 왜 일이 생기는 것인가요? 그렇게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아마 더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에 빠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문제는 당신 죄도 아니고 사람들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 나타내시려고 지금은 그 시기를 지나가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라.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로고스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부분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네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거 안 하면 됩니다. 근데 계속 기도도 안 하면서 뒤를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힘이 있을 때 움직여야 된다. 할 수 일이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을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동안 나는 너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를 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낮 동안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본사입니까? 헌금입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기도다. 문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은 기도의 날입니다. 오늘은 저녁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생활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자기가 못하면, 자기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순자님을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야 한다고 리퀘스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언젠가는 기도도 못하는 시기가 온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안 보이는 분에게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흙으로 진흙으로 만들면서 그분의 눈에 그렇게 만졌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유하시는 자, 긍휼히 여기시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잔조 주시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의 병마도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외웠는데 영어는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번역되고 있더라고요. 잠깐 그 영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래요. 그 새로운 creation, 피조물은 has come, 완료형으로 왔다고, 벌써 왔다고. 그리고 the old has gone, 옛 것은 지나갔대요. 그리고 마지막은 the new is here, 우리가 먼저
This is a pen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그거죠. The new is here. 그거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시작. The new is here. 조금 더 크게요. 시작. The new is here. 오늘 다 잊어버려도 되니까 이것만 외웁시다. The new is here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The new is here. 이런 것도 있네요. 처음 올해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반응하시는데 성도들이 먼저 하시고 제가 반응하는 그런 the new creation이 시작했네요. 재밌네요. 예수님께서 당신은 새롭다. 옛것은 지나갔다. 옛것은 너무 생각하지 마라. 원인을 찾지 마라. 너는 아름다운 존재다. 너는 new creation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고스이신 분께서 제자들에게 원인을 그렇게 찾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시기 위해서 이분이 지금은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을 때 그분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중에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입원하시고 편상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함께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지유자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믿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또 성경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시고 2000년 전에 저희들은 예수님과 함께 육체적으로 살지 않았었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10년 전에 과거 5년 혹시 여러분께서 모든 것을 감사 기록, 감사 이루기를 서 있었으면 1년 안에 적어도 100회 이상 감사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3년 살면 100회 이상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근데 30년, 50년, 70년 사는데 주님께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없대요.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고민, 내일의 고민에 대해서 엄청난 리스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빛이 되시고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아직 그 빛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어둠 속에 돌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성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어둠이 너희를 삼키지 못하도록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니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에게 빛이 있는 동안 너희는 그 빛을 믿으라. 네, 나오네요. 네, 다시 한번 36절일까요? 너희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네, 3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아직 얼마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빛의 시기가 있고 빛의 시간이 있고 이제 그것을 끝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젊었을 때가 있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이제 활동하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저금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쓰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왜냐고요? 여러분 일본 사람 아시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저금을 얼마나 잘해요. 근데 딱 시간 보니까 그 저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공간 벌써 잃었대요. 다른 사람 있고 나라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운지.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조금만 하시면 누구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자기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 아닙니까? 나라가 그것을 폐가지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런 시기가 꼭 온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돈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건강한 시기. 그것을 키워야 된다. 아직 얼마 동안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어둠이 너희를 삼키지 못하도록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니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어둠 속에 돌아가 버리고 빛을 이제 누군지, 로고스가 누군지 잊어버리면 어둠 속에서 우리가 헤매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빛이 있는 동안 너희는 그 빛을 믿으더라. 너희에게 빛이 있는 동안 너희는 그 빛을 믿으라. 그 빛이 옆에 있고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분을 만질 수 있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로고스가 누군지, 나의 빛이 누군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전령이랑 이야기하고 있을 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많이 있는데 딱 한 가지 걸기가 어렵대요. 집중하기가 어렵대요. 많은 거 할 수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런 고민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물건이 있고 스마트폰으로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가려고 하면 지금 반대편까지 갈 수 있는데 내가 꼭 가야 되는 one way, 한 길을 찾기가 어렵대요. 그것이 현대의 젊은 사람들의 고민 아닙니까? 지난주 우리가 로고스를 배웠습니다. 로고스는 내가 번역해야 된다고 제가 도전했습니다. 나의 인생의 의미, 나의 인생의 길, 지금 회사가 어려운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창조의 아이디어, 모든 것이 로고스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청해야 돼요. 그 전용이 혹시 오케이, 그러면 로고스요. 내가 많은 길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면 돈 벌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고민이 아니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이거 하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나에게 좋은 평가를 주는지 안 주는지 그런 옛날에 그런 평가가 아니고 로고스요, 내 길, 로고스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여 내 길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셨을 때 그분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은사를 보라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사람들을 보라고. 봐봐, 벌써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 그 사람은 너의 도움을 필요하고 있잖아. 거기에 가라. 너가 가야 되는 길이다. 그거 사랑으로 담고 기도로 담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곳에 한 걸음 갈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놀라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로고스이십니다. 예수님은 로고스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빛이라고 성경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래도 사람은 헤매한대요. 그것을 버린대요. 계속 자꾸 어둠 속에 돌아간대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37절부터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게 해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네, 37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표적을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로고스를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고 여전히 여러분의 그 문제, 여러분의 그 해결을 해야 되는 중요한 그 문제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도 그것은 예언자 이사야가 벌써 옛날에 선포했던 것이다.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고집,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아, 그것을 놔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라고 비전으로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28장 마지막은 어떤 기록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 금이었던 그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년 충만하며 많은 경험이 있고 지금같이 많은 교회를 세워왔던 그 경험이 있는 사도 바울, 드디어 로마에 왔는데 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났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이사야 말씀, 봐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사야 예언자가 선지됐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사도행전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가족, 그 사람을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원인을 찾으려고 그 분석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내일은 그 사람을 찾아가라. 오늘 저녁에 한국 그 가족, 그 친족, 그 조카에게 전화하면서 말씀을 전하라. 헤매하고 있는 그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오늘을 실종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전화해보라, 문자를 보내보라, 만나보라. 그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중요하다고 사도행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샘무엘 3 2월호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씀 때 그 데인 오트란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에세이를 썼어요. 근데 그 오트란드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을 잘 구별을 해야 된다. 분별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성인, 악인, 이 사람 나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 이익을 안 주는 사람, 그렇게 분별을 하는데 그것이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없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모태의 신앙, 부모가 장로님, 목사님, 선교사님 그런 가정에 태어나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목사의 아들로서 태어나도
내가 목사의 아들이라는 거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목사 가족 몇 대다, 우리 기독교 집안 몇 대다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정말 죽으셨다. 그것은 정말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목사의 아들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다는 게 좋다고 느끼는 거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목사의 아들이니까 제가 그거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서 태어나고 기독교인 집안에 태어나는 것도 감사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진짜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것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다 알고 있고 행동도 할 수 있는데 영혼이 감동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벽이 되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 아들을 파와우에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세대 파프세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만져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을 때 부모가 가르쳤던 십자가가 진짜였구나. 그때 처음으로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부모님이 기독교인이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진심으로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여러분 심각한 메시지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에 로고스 그리고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또 한 분 만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여인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원인이라든지 그 이유를 분석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음 현장에서 잡히는 여인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 경험이 있어서 그런 생활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원인 말 안 하고 어떤 아침에 예수님께서 선조에서 가르치고 계셨을 때 율법 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여인을 잡으면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 학자들이, 왜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 그런 장소를 알고 있고 그런 여인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알고 있는지, 이거는 신기스러운 것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 여인만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던지는 것처럼 예배당 중간에 던지면서 예수님에게, 예수여, 이 여자는 간음 현장에서 우리가 잡았습니다. 모세 율법 속에서 이런 여자를 돌로 던지면서 죽이라고 써 있는데 예수여,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예수님께 시끄럽게 외쳤습니다. 그 남자들도, 율법 학자들도,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여자를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만 그 여자를 안 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당을 보면서 뭔가를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에 대해서 향해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예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예수여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외쳤습니다. 돌리면서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그 생각하고 어둠 속에 있는 여자, 거기에 많은 여성들도 있었을 텐데 한 사람도 여성으로서 그 여성을 도와주려고, 뭔가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계속 예수님만 안 보고 당에 뭔가를 섰습니다. 근데 계속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일어나면서 당신들 가운데 죄를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여자를 보시지 않고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뭔가를 서 있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거를 듣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인데 9절부터 12절 그 후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일 나이 든 사람들부터 하나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와 거기 홀로 서 있던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이 든 사람들부터 하나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도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고 나서 이제야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고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시고 부드럽게 여인아, 그들이 어디에 갔냐? 너를 존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냐고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 여인은 선생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나도 너를 존재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 여인에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새 것이다. 이제 the new is here. 너는 이제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걸어다니라. 그렇게 용기를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사실은 그 속에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었죠. 죄를 한 번도 지을 수 없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든 사람을 재판하시는 예수님. 돌을 던질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돌을 맞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돌을 맞아야 되는데 우리의 그 돌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이 계속 눈 멀고 볼 수 없이 살아야 됐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그 아픔, 병, 저주를 받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떠나고 나서 요한복음 8장 12절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내 열심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나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미카도 이렇게 승리의 선포를 했습니다. 미카서 7장 8절 읽겠습니다. 내 원수여 나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쓰러져도 일어나며 어둠 속에 앉아다가 해도 여호와께서 내 빛이 되주신다. 아멘. 내 원수여 나를 존재하고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실패자다. 너의 인생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그 어둠의 존재, 그에게 내 원수여 나를 보고 즐거워하지 마라. 나는 쓰러져도 일어날 것이다. 어둠 속에 앉아 있으라도 여호와께서 내 빛이 되주신다.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다고 미가가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 우리는 죄를 되돌아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회개라고 하시면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싹 말하고 절대 거기에 돌아가지 말고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선포할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빛이시여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번 주 선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